반가운 모습으로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빚쟁이 만나듯이 하지 말고 오랜만에 연인을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을 때 얼음 냉수 한 그릇 딱 갖다 드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시원한 커피숍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물 한 사발을 갖다 주면 물 드십시오. 뭐라 할까요? 당신이나 먹어라. 똑같은 물인데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에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뭐와 같다? 금사과와 같다. 아로새긴 언쟁반도 귀한데 그 위에 금사과라는 거예요.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그 말이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왔는데 이때 한 친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난번 네 아내 장례식 때 못 가서 미안하다. 그래서 봉투를 하나 쭉 내미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야 되지.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사오정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있으니 여기도. 우리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말 안 해도 돼. 말 왜 하필 그때 하는지 몰라. 이런 말에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말고 여러분 훈련해서 생각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말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성도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주눅들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러분, 싸울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용기가 충만한데 사기가 충천해져 있는데 그때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이때에 전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들은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또랑이나 개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해를 가려고 하면 낙동강을 건너야 됩니다. 고민합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요즘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왜요? 다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광안대교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거가대교 바다 밑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이라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낙동강처럼 큰 강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강물이 강둑을 넘실거릴 만큼 큰 강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전국 평균을 보니까 600mm 이상 내렸다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2배 넘게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1년 강수량의 절반 이상 이번 며칠 사이에 내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산에 살고 부산에는 비교적 비가 작게 왔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괜찮은데 경상북도나 저 위쪽 지방에 비가 내리니까 비가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강물이 내려오니까 낙동강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주의보가 났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헐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5월 달쯤 되면 그 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에 물이 넘칠 만큼 많은 강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겁니다. 우리 3장 15절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서부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을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서로 끌어안고 춤을 추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온몸에 이런 소름이 돋고 여러분 껑충껑충 춤을 추고 이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40년 전에도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읽어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춤을 추고 간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고 강강추례를 하고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이 옛날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말로 맞던 그 홍해 사건이었는데 자기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 함께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0년 전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걸 보십시오.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던 것을 보게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청강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물질과 건강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충만하고 자신감이 가득 차게 되고 빨리 전쟁하고 싶어 몸이 건질건질합니다. 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히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사울 의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완전히 주눅 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때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때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니, 지금 싸워야 될 때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라 그러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가 뭔지 알면 이 말씀 절대로 아멘 못합니다. 할례는 남자들의 입은 고추끝을 자르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변분한 칼도 없습니다. 소독 도구도 없습니다. 부싯돌을 만들어서 고추끝을 잘라라는 거예요. 맞추지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아들 키우신 어머니들 포경수술을 아마 시켜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섭니까? 보니까 잘 걸어 다니던가? 다리 벌리고 어거적 걸어 다니지 않던가요?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시몬과 레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복수심이 생길까요? 근데 세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을 여동생을 아내로 주면 좋겠다. 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딸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쳐들어가서 다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할례는 전쟁하는 사람에게는 쥐약과 같은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때 오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고3 수험생들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새벽기도 나와라. 수련회 참석하라.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 그러면 아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때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아멘 못했습니다. 도리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뒤에 그 손자들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목사님,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바뀌던가요? 남편 쉽게 바뀌어요? 남편 갈 것 없이 내 자신 쉽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단 말이에요. 실이 안 맞습니다. 이때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잘못되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아마 그 중에는 지금 할례 받을 때냐? 지금 제정신이 있냐? 반대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데려와서 시몬과 레이시를 몰살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할례 받는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경우에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인데 왜 내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때 왜 하나님 내게 그 일을 부담을 하게 하실까? 왜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할례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게 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소유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할례가 그런 거예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를 특별히 내가 지명해서 구분해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청년과 처녀로 있습니다. 결혼하면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다 할례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적군으로부터 늘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왜 하필 가나안 사람과 싸울 가장 좋은 그때에, 그들이 겁먹고 전의를 상실했던 그때에 할례 받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할례 받아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지금 받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후에 할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할례 받아야 될 가장 최고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그겁니다. 거기 가서 집 짓고 자식 낳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례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취업이나 또는 시험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3 되면 교회 보내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게 하셨는데, 이제 할례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길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런 길갈의 뜻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 덩어리를 산 아래로 굴러보냅니다. 그러면 이 바위가 어디로 갈까요? 저 밑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왔던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 바위를 굴러보내는 것처럼 다 굴러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이다. 노예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말이라는 말 듣고 싶었을까요? 혼이라는 말 여러분 듣고 싶을까요? 탈북자라는 말 여러분 듣고 싶을까요? 전과자라는 말 듣고 싶을까요? 빚쟁이라는 말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이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를 운만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애굽의 종이란 꼬리표를 완전히 굴러보내셨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벗어버리지 않았던 이 치욕스러운 과거를 산비탈로 다 굴러버렸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빚더미 위에 눌려 있었는데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다 굴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너희는 백성은,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해방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등감은 돈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할례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열등감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돈 많다고 이러면 저 사람이 왜 열등감이 생기냐? 돈 많으면 열등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열등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열등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 주신 거예요. 늘 마음속에 여러분 그것이 부담처럼 있었는데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다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날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갈이에요. 할례 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무거웠던 숙제가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길갈의 축복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종,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날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저주를 다 도말하신,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웠던 수치, 과거, 치욕스러운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도말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왔던 모든 저주들,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저주들까지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저주에서 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 본질상 진노자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길갈의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는 올해 4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야, 청강교회 가봐라. 너무 좋다.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네.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전에 어떤 소문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속상하고 여러분도 속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길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례와 같이 표피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마귀가 쳐놓았던 고질병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 완전히 굴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길갈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길갈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길갈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끼리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을까요? 기장 땅에 예수만이 구원자시다는 것을 전하는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지는 것이 기후를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약간 지금 어수선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한 마음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감당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구역이, 선교회가 교회와 한 마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마귀는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왔습니다. 수치가 다 물러갔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빨리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지혜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할례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화려합니다. 음란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끌려가기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축복을 받는 우리 청강교회, 우리의 할 일은 더욱더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무장되어지는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절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 정말 시간 낭비일까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5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누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놓쳐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조급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닙니다. 은혜 받는 시간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것 절대로 손해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청강교회, 길갈을 지난 우리 청강교회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